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만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서기관들의 말이 정확하게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유희열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그리고 원불교의 법사님이 나와서 이 네 분이 대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자영업자 그리고 가톨릭을 직영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교회 사장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것까진 괜찮은데요. 겨우 그 정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멍가게 사장님, 자영업자들의 대표가 아니십니다.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들자라는 것이 제 큐티의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내 삶에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그냥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돌보시지 않고 잠이나 주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당신은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아시며 돌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꺼내주실 그 주님 붙들고 그런 주님이 나의 고통을 돌보시며 나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귀신만 쫓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돌보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의 뜻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